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데 성운 줄 알았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세 분이 우리 삼남선교회가 우리 일신교회 허리와 같은데 우리 삼남선교회 더욱더 힘내서 부흥하시라고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요새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죠?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 보면은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예, 그렇죠? 근데 흔들어 보면은 알곡은 다 거기 있어요. 예.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알곡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별하실 때 한번 불을 질러 보시는 거예요. 정금들은 거기 있어요. 근데 풀떼기들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똑같습니다. 이게 알곡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흔들어 보면 돼요. 흔들어 보면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알곡들은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가 또 일신교회 알곡교회 또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곡 성도가 되는 거냐면은 내 노력, 내 지식,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앞에 붙잡히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이 회당에서 일어나요. 딱 3주 복음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그 복음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말하는 거죠.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의 권세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입술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회당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자기들이 말씀 전할 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바울이 전할 때는 사람들이 막 그냥 변화되고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폭력배를 동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뜻밖의 사건, 그 유대인들이 그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그 불량배가 뭐냐면요, 저작거리의 불량배,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조직 폭력배입니다. 조폭들을 다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저작거리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그리고 바울을 누명을 씌우기를 저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을 섬기게 한다. 이제 그렇게 딱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려고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침 바울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야손과 형제들이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석금을 받고 놔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보석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성경에서 많은 그 물질에 대한 헬라어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히카무스라는 뜻입니다. 히카무스라는 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 히카노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야손에게 일종의 서약서를 쓰게 한 겁니다. 각서를 쓰게 한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못하게 각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면 신고하기로 딱 각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 밤에 그랬거든요. 형제들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이 곧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곧, 성경에 곧 이 얘기 나오는 것은 즉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했는가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에 형제들이 곧 이거 큰일 났어요. 바울이 붙잡히면 죽임당할 것 같아요. 조폭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곧 베레아로 탁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베레아에 어디로 가요? 유대인에 어디로 갑니까? 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거절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사람한테 거절당하면은요, 또 권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봉사 좀 하시죠. 그랬는데 저 안 해요. 딱 거버리면은 또 권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후 예배 나오세요. 저 안 나가요. 예를 들면 딱 그래 버리면은요, 권면 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거절감. 자, 나를 안아줄 줄 알고 막 달려가서 안으려 그러는데 외면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못 달려가요. 또 안 안아줄까 봐서. 그 거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아예요, 거절감을 뛰어넘어가지고요, 불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억만장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억만장자는 당신이 성공하려면 한번 이걸 꼭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걸 권면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를 가시면은 커피 한 잔을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가 4,300원이에요. 근데 안 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300원만 깎아달라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그거 안 될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300원 깎아달라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은 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벌써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될 거 알면서도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 깎아주면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 조금 창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백화점에 갔어요. 이야, 신세계 백화점에 딱 가격표가 붙었는데 100만 원. 그래서 그래 10만 원만 깎아달라고. 여러분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예? 여러분 5만 원 깎아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돈을 깎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 안 된다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억만장자가 도전하는 청년들한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안 된다 그래요. 해봐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해본다는 거예요. 그 도전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억만장자가 된다는 거죠. 그 참, 어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맞는 얘기구나. 우리는 자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못해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구겨줘도 좋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딱 거절당하면은 그 다음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강대로님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가대 하시라고. 근데 하잖아요, 정말로. 네. 할렐루야. 네. 이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때문에 완전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베레아로 가자마자 다시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심력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회당에 가면 또 어려움 당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7장 한번 11절 해보세요. 거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우리 오전에 배우셨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베레아에는요, 데살로니가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기쁘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해가지고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베레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데살로니가서 사도행전 17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그 다음 뭐죠?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의 귀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는데 베레아에서는 귀부인만이 아니고 헬라의 남자들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니까요, 그때부터 그 베레아 땅에 생각지 않은 영적 부흥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네,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말을 하면은요, 그냥 사람의 수준만 되는 거예요. 늘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곡성도. 그래야 막 문제가 있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요동치지 않는, 정말 말씀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멋진 하나님의 복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한번 시편 19편 7절 8절 한번 보시면은 한번 네 가지 이 말씀의 유익,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인생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 거냐면 여기 네 가지 복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첫 번째 뭐죠?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두 번째 뭐죠? 의로운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어떻게 하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정말 말씀이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0일 감사 캠페인 때 이 말씀 선포하는 거를 해보자고 하는 거는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는데 뭐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저는 달라지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말 한마디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시면은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시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 다시 살아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인데, 그런데 링컨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우둔했습니다. 그 말을 너무 막 얘기해가지고 말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데 뭐라 하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링컨이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옛날 그 서부시대 때는 총을 막 쏴버렸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뭐 한번 원한이 지면 총으로 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링컨이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내 말이 사람을 너무 상처를 주는구나. 그래서요, 링컨이 성경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알곡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죠. 이제 그러고 나서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이 링컨이 죽었을 때 그의 정적이었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이 링컨에 가서 그랬잖아요.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여기 누워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내 우둔함을 봐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의 습관들, 삶의 습관들, 또 내 인생의 우둔한 모습이 어떤 부분인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 세 번째, 다시 성경 구절을 띄워줘 보시면은 이 말씀에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앤서니 라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자기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요, 너무 우울하대. 옛날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내가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다시 그게 도진대.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이요,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못 다스리거든요. 늘 분노하고 있어요. 뭔가 어디에 분노하고 있어요. 늘 그냥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 성경 봐도요, 그에게 복이 안 일어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교훈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기뻐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감정도 달라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눈을 밝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솟게 되고요. 그리고 우둔한 걸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막 기뻐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늘 상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감정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정말 기쁘게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임하니까요,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 박성수 회장이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는데 자기만 대학에 못 갔다잖아요. 재수를 하는데 그때 오카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눈이 떠지더라는 거죠. 근육 무력증으로 청년기 시절에 늘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요, 눈이 떠지니까요, 그걸 극복하잖아요. 이 눈이 떠져요.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말씀을 자꾸 펴야 되냐면요, 말씀을 자꾸 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을요 늘 닫아놓지 마시고 여세요. 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비친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잘 살아도 어두워집니다. 근데요,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비친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 열어보실래요? 열어보세요. 말씀을 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싹 비친대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는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둔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우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나의 우둔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빛이 비칩니다. 내 인생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디의 자서전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간디는요,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늘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 복음서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디는 유학을 마치고요, 자기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이미 계획이 다 있었어요. 이미요, 자기 다 계획이 있었는데 간디는요, 겸손하게 선배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머리를 조아리고요, 좀 가르쳐 달라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요, 선배들이요, 얘가 좀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선배들을 다 이리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배들이 다 자기 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이 인도 사람들 이끌어 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지원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영국의 그 100만 대군을요, 총 하나 쏘지 않고 그 100만 대군이 물러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디도 성경을 자주 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주 피십니까? 얼마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그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열 때마다 내 우둔함이 사라지는,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제 성경을 펴세요. 늘 성경을 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둔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편 19편에 98, 99, 10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잖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나를 무엇보다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대. 원수보다 지혜로워하지.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다 흡조려요. 늘 입술로 성경을 고백해요.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요. 그랬더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누구보다요? 스승보다 더 낫게 하시는. 그리고 주의 법들을 입술로만 읊조릴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요. 지키며 살아요. 그랬더니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요? 노인보다 낫대요. 인간의 경험, 그리고 사람의 지식, 또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근데 나를 못 봐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냐면은 시편에 한번 119편 16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어떻게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세요? 큰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게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진짜 하나님이 문제를 만날 때보다 문제가 탁탁탁 비껴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장애물은 문제가 안 된다. 실은요,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도우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건 아는데 할 때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큰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래서 큰 평안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평안이 임하니까요,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 사람은요 문제를 돌파해 가요. 장애물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 장애물을 비껴간다는 게 아니고요,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자주 이제는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대요. 빛이 비칠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갈 겁니다. 말씀을 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게 부족했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열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 말씀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지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설 때 저와 여러분도요, 웨이메이커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바울이요, 말씀 안에 서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을 뒤어버렸는데, 그런데 베레아에 가자마자 또 회당으로 들어가죠. 이야, 거침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면은요, 어떤 환경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임할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순간 지혜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장애물도 돌파해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어디 같이 찬송 같이 부르고요, 같이 우리 예물 드리면서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